시편 106편 1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하 8장 9장입니다. 거기 보면 9장의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땅의 영광이 가득했던 솔로몬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때가 돼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땅의 영광은 아무리 커도 결국은 다 끝이 있는 겁니다. 땅의 영광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시편 10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왜 감사해야 될지 1편부터 48절까지 쭉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없음에도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거다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도 다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들로,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 모습까지 선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심판받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정의를 지키고 가장 공의를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장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끄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대속물 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기쁨의 유업을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의 유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그것으로만 그것 일부분이 되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마디를 표현하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새벽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 또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예배자가 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로마서 12장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영적 예배는 뭘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본받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 은혜를 품고 말씀을 품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비교할 때 영적 예배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면 영적 예배자의 삶 또한 선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선하심으로 의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선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축복에 이르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인자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의 삶,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자가 뭘까? 선한 삶으로 받은 은혜를 힘입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끝까지 선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날마다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삶으로, 은혜 베푸는 삶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 정말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애 갔다가 이제 우리 이호일 목사님 그 아이가 있는데 천방지축이에요. 아직 어려가지고 그냥 다 지 마음대로 해요. 고집도 세고 엄마 아빠 제가 그래서 붙잡고 그랬어요. 야, 만약에 누가 너한테 10,000원을 줬어. 근데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해놓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야, 내가 지금 갑자기 1,000원이 필요하네. 너 그 10,000원 중에 나한테 1,000원 줄 수 없어?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줘야죠 그래요. 줘야죠. 야, 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매일 사랑을 베푸는 게 그 10,000원이야. 근데 너는 엄마 아빠 그 10,000원의 사랑 앞에 너는 1,000원의 사랑도 못 주는 것 같아. 맨날 떼쓰고 그냥 아니라 그러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알았다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10,000원의 은혜를 받고 1,000원의 보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측량할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예배자의 삶은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야, 내가 기껏해야 100데나리온밖에 아닌데 이것조차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끝까지 정말 100데나리온의 그 보답이라도 선함으로 사랑으로 인자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들을 대속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대신하여 주시고 그 대속물 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 저희도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100데나리의 은혜, 내가 받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기꺼이 100데나리온을 정말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함으로 사랑으로 그 100데나리온의 몫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베푸신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영적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연약한 육체도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삶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아픔,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품고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간구할 때, 서로서로 중보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